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1월 첫 번째 주일 열린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는 함께 영상으로 서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는데,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마음 늘 하나님 앞에 삼가하고 또 집중해서 내가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뻐하심을 입은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그 말씀의 은혜로 채워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벌써 새 날이 시작된 지 3일이 지나가게 됩니다. 지난 3일 동안은 어떻게 우리가 살아왔는지 한번 돌아보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귀한 날들, 많은 날들이 남아있지만 특별히 1년이라고 하는 그 날들, 365일 가운데 3일이 지난 362일 동안 하나님, 내가 가고자 하는 길과 또 하나님 원하시는 길, 내가 함께 생각할 때에 때로는 내 고집을 접고 주님 뜻을 따르면서 앞으로의 계획 속에 하나님 이루실 일들을 소망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시간들을 아쉬워하고 또 후회하기도 하고 또 감사하며 시간들이 지나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들, 그 날들이 어느새 우리에게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수많은 남아있는 시간들 속에서 특별히 362일이 1년이라고 하는 정해놓은 시간 속에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계획들이 우리에게 있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당장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제목뿐만 아니라 벌써 수년 전부터 또 수십 년 전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그 마음들 꺾이지 않고 기도하는 그 마음들이 낙심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의 걸음 속에 함께 동행하는 자의 복된 걸음이 귀한 걸음으로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확실한 미래를 주님 앞에 맡기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걷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음을 의심치 아니하고 믿음 가운데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자 하는 그런 제목들이 있는데, 특별히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를 정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새해 첫 시간을 열면서 예배하며 하나님, 이 기도만큼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길 원합니다. 이 기도만큼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그 열매를 얻을 수 있게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루실 일들을 소망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귀한 소망의 시간들을 믿음으로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믿음에 걷는 그 걸음 속에서 하나님 응답이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걷고 또 걷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일들의 응답을 얻기를 소망하오니, 때로는 야곱과 같이 씨름하며 때로는 엘리야와 같이 간절히 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응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있사오니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새롭게 함께 열어 손잡고 걸어 나갈 귀한 우리 은혜광성교회의 모든 가족들이 함께 열매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가 한 해 동안 기도할 터인데 찬송가 236장 기쁨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수고 끝나 세상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후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면류관에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나는 길이 외로워도 주님 나를 붙드니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며 그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입니다.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 모두 수고 끝나 세상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후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면류관에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 아멘.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님 나를 붙드니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며 그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약변하고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를 꿈꾸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갈 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을 이루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큰 뜻으로 우리 모두의 소망을 이루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치유받고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서서 나갈 때 이 땅에 부흥의 바람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젖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들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젖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인원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니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지난날에 잘못을 돌이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걸음으로 걷게 하시고 다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터와 교회와 이 땅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걷기를 원합니다. 지난날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실수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온전치 못함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용서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다시는 그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깨끗함으로 나아갈 때에 모든 것 용서해 주시는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니 함께 하실 때 주께서 주시는 그 귀한 은혜와 구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되고 복된 귀한 시간들을 우리가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 앞에 있사오니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걷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420쪽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420쪽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 때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 때
이 세상 지나는 이 세상 지나는 동안 이 세상 지나는 이 세상 지나는 동안 괴로움이 심하나 괴로움이 심하나 내 괴로움 인하여 천국 보이고 이 세상 지나는 이 세상 지나는 동안 이 세상 지나는 이 세상 지나는 동안 괴로움이 심하나 괴로움이 심히 심하나 항상 못 부르나 은혜로 이끄시네 생명강 맑은 물가에 백화가 피고 이곳 입은 천사들이 찬송가 부르시네 찬송가 부르시네 영광스러 면류관을 받았으네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고 천국의 순례자 본향을 향하여 본향을 향하네. 아멘. 샬롬 찬양대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이 본향을 향하네라는 찬양을 들으니까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그때는 교회마다 찬양 경연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도 그 경연대회에 참여했는데 우리 교회 고등부가 참여했을 때 불렀던 찬양이 이 본향을 향하네 찬양입니다. 그때는 학생들이 불러갖고 참 못 불렀어. 그래서 입상도 못했는데 오늘 전공자들이 부르니까 너무나 아주 은혜가 됩니다. 정말 우리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본향을 향하여서 본향을 가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2020년이 지나가고 오늘은 2021년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새해 첫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첫 주일 저는 설교를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 또 올 한 해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달라 그런 의미 가지고 이 본문을 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지난주부터 저희가 주보를 통해서 올해 기도 제목 알려드렸는데 올해 기도 제목은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라는 큰 제목 하에 이제 작은 소 제목으로 강림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씻음받는 교회 이렇게 정해서 기도해달라 부탁을 드렸습니다. 올해를 맞이하면서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택하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이 본문 택한 의미를 다 동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올해는 우리 은혜광성교회가 이제는 옛 모습을 다 씻어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새 성전에 입당하는 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제 과거를 다 잊게 하시고, 얼마나 힘든 기간들이 있었습니까? 분쟁만 해도 15년 6개월에 우리가 이렇게 은혜광성교회로 출발한 다음에 새 성전에 입당할 날을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한 4년 6개월 정도가 됩니다. 그러고 보면은 딱 20년 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제 새 성전으로 입당하는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새 성전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되게 될까? 올 1년의 기도 제목 가지고 묵상하는 중에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2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교회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고통, 눈물 씻겨주시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같은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 이렇게 정하고, 그러면 이 새 예루살렘 같이 거룩한 교회가 되려면 어떠한 은혜가 임해야 되는가? 이 시간 세 가지의 제목 가지고, 소제목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가 되려면은 우리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첫째로는 강림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21장 2절을 먼저 보게 되면은,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하는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반절 부분을 보게 되면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는 쉽게 말하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이란 건 하나님이 계신 것.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 바꿔 말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에서 만들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교회가 아니고 인간이 노력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그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에는 주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 하고 내가 돈 벌어서 집을 사면 그 집의 주인이 우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 정말 사도 요한이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을 계시 들으면서 바라본 그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여지는 그 땅에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강림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칭찬하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교회를 만들려면 우리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공사들을 많이 우리가 입찰을 받아서 선정을 하게 됐는데, 주보 광고만 냈는데도 17군데가 입찰 의향서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향서를 가지고 조금 회사를 추려서 실제적인 입찰을 받으려고 하니까 참 규모가 있는 회사인데도 본 입찰에는 참여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회사가 의향서만 제출하고 왜 본 입찰에는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자기들도 참여하고 싶어서
입찰 의향서는 제안을 했는데 막상 본 입찰에 참여하려니까 두려움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뭐냐면 교회는 주인이 너무 많아가지고 공사를 해도 공사비 잘 받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3년 전에 대형 교회를 건축했는데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사비를 못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사비를 청구하면 교회는 주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말들이 많아서 당연히 줘야 될 공사비조차도 안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하고는 싶지만 본 입찰은 참여를 못하겠다. 그렇게 통보한 시공사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세상이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런 거구나.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실제 교회 안을 가보면은 내 의견을 주장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기 의견 관철되기만을 주장한다. 그래서 교회는 주인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일을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저희 교회는 아예 건축비를 통장에 넣어놓고 시공사를 선정했습니다. 저희 교회도 건축 비용이 부족하니까 은행융자 받았습니다. 은행융자 받으면 이자 들어가지만 차라리 이자를 지불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교회는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단지 우리는 그 주인의 명을 받아서 몸된 교회를 돌보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몸된 교회를 섬길 때는 청지기의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되지 내가 주인이라 생각하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요한이 바라본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교회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은 결코 주인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광성교회도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누구가 내가 주인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내 의견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만 맡기는 이런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 이 교회가 축복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회를 주관할 때도 만장일치 아니면 결의도 안 합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반발이 많았습니다. 만장일치 될 때까지 어느 시간을 기다리냐. 그러면 아무 일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장일치 되기가 쉽겠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양보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 의견 내놓고 내 의견이 관철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 의견을 접을 수 있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내 의견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섬기는 교회, 그 교회가 진정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만장일치로 하니까 안 될 것 같지만 우리가 이제 새 성전에 올해는 입당하지 않습니까? 결과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 다 내려놓고 그게 되겠느냐? 불가능할 것 같아도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 은혜광성교회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룹니다. 가정을 이루면 세상에서는 호주가 있고 가장이 있고 세대주가 있습니다.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가정 생활할 때에도 가정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그 가정을 아름답게 돌볼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많은 우리 기독교인 가정 속에서는 가정이 에덴 동산 같지 않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아니라 폭력이 난무하는 가정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새해 첫 주일 제가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폭력 있는 가정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폭력을 휘두르는 그 순간 내가 주인 되는 겁니다. 그런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주인 되는 가정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감사와 찬송이 넘치면 그 소리 들어가면서 이웃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맨날 다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또 혹자는 그래요. 목사님, 요즘은 아파트도 층간 소음이 잘 막혀져 가지고 아무리 때려 부셔도 소리가 안 나갑니다. 여러분 한번 때려 부셔 보십시오. 소리가 안 나가나? 아무리 소음 차단 잘해도 다투는 소리는 다 이웃이 듣게 되어 있습니다. 이웃이 듣게 되면 그분들이 교회 나가는 거 다 아는데 예수님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가정은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순간 내 의견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의견이 없어지면 어떠한 가정도 다툴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내 의견 내려놓으면 그 가정은 항상 감사와 찬양만 넘쳐가는 가정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는 이렇게 강림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선물로 준 교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준 가정, 선물로 준 사업체가 다 되게 되면 그 가정은 새 예루살렘처럼 이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신 축복의 가정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 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는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1장 3절을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3절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 하늘의 축복을 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 사랑이 넘치는 축복의 가정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축복의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것, 그것은 축복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저주라는 거예요. 죽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첫 성 여리고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너뜨리게 되고 이제 두 번째 성 아이성을 공격하는데 아이성은 작은 성입니다. 작은 성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여세를 몰아서 공격했는데 패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아니, 하나님, 여리고 성같이 정말로 견고한 난공불락의 성은 우리가 이겼는데 아이성같이 작은 성, 그 성은 왜 우리가 패배를 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들 내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뭐라고 했느냐? 이 성은 나에게 받침받은 성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헤렘이라고 얘기했는데 왜 너희들 온전히 나에게 바치지 아니하고 여리고 성에서 얻은 재물들을 너희들이 가졌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누가 그렇게 불순종했습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에 들어가니까 온갖 금은 보화가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바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으로 숨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간을 심판하셨다라는 거예요. 아간과 그의 식구들 돌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아굴골짜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떠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우리에게는 죽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은혜요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려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겸손해져야 됩니다. 많은 한국 교회들이 교회가 성장하고 대형 교회가 됩니다. 대형 교회가 되면은 많은 성도님들이 모이니까 성정도 아주 웅장하게 건축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이 아름답게 건축되는 것, 크고 웅장하게 건축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 우리 자신이 그 성전을 건축한 우리가 결코 웅장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교회가 성장하면 자기들이 커진 줄 알고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한국교회 대형 교회들이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하고 나면은 처음 마음을 다 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본질을 벗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광성교회 올해 새 성전에 입당할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기득권에 야합하지 아니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헤롯의 친구가 되지 아니하시고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의 친구가 안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리와 죄인과 과부와 고아의 친구가 되으셨다. 항상 낮은 자를 생각하고 겸손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가정도 이런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 속에 넘칠 줄 믿습니다. 교만하지 말고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가정에 한량없는 축복 내려줄 줄 믿습니다. 올 2021년도 사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되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는 씻음 받는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보게 되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셨다. 여러분, 이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눈물은 언제 흘립니까? 우리에게 고통이 임할 때, 아픔이 임할 때 눈물이 흘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니까 다시는 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 죽음의 슬픔이 없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고통을 다 우리 하나님께서 씻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씻어주시는 은혜를 받는 게 축복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다 하셔서 우리의 눈물 다 닦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작년 한 해를 사실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눈물밖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 고통 우리 주님 아시고 올해는 그 눈물을 다 씻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29장 이하를 보게 되면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쫓겨다니다가 결국은 블레셋 나라로 망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 시글라 땅에서 정착하여서 살고 있는데 이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블레셋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내가 너를 돌보아 줬으니 이제 이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니까 너도 우리 편에 가담해서 전쟁을 해라. 그런데 여러분, 그 전쟁의 상대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나라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참 어려웠습니다. 아기스 왕의 말을 들어서 전쟁을 하게 되면 자기는 이스라엘 국민들에게 민족의 배반자가 되는 거고, 그렇다고 아기스 왕의 제안을 거절하면 자기는 블레셋 나라의 반역자가 되니까 참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어쩔 수 없이 끌려서 아기스 군대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쌍히 여기셔서 거기에서 건져주십니다. 그 건져주신 것은 아기스가 이렇게 다윗 군대를 이끌고 나가니까 블레셋 장군들이 반대하는 겁니다. 아기스한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만약에 다윗이 지금은 우리에게 충성하지만 전쟁 중에 우리를 배반하게 되면 우리는 도관에 든 쥐 같은 꼴이 됩니다. 앞에는 사울 군대가 있고 뒤에 다윗 군대가 있으면 우리는 몰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과는 도저히 함께할 수 없으니 다윗을 돌려보내십시오. 그 말에 아기스가 다윗에게 미안하다고 하고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그 어려움을 헤쳐나와서 살던 시글락 땅에 도착했는데 도착하니까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윗과 그의 군대가 블레셋 군대에 합류하여서 전장터에 나갔다는 소식을 들고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 시글락 땅에는 남자가 없는 것을 알고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서 다윗의 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군사들의 부인들, 어린 자녀들까지 다 끌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고통,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사무엘상 30장 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너무나 큰 절망감 속에서 자기의 처자들을 다 뺏긴 상태에서 그들은 울었는데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까지 소리내어 울었다. 얼마나 큰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울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에 흘린 눈물을 닦아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애통해하며 통곡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버리고 간 종을 만나게 해가지고 다윗 군대가 따라가게 됩니다. 사흘길을 따라가서 아말렉 군대를 만나고 기습해서 아말렉 군대를 물리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아내들, 자녀들뿐만 아니라 아말렉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온갖 금은 보화까지 취하고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데서 끝나지 아니하고 다윗에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본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말렉 군대를 물리치고 그의 처자들을 다 회복하니까 그 아말렉 군대와 싸웠던 400명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만 이 금은 보화를 나눠야 됩니다. 같이 가지 못한 200명은 처자만 돌려주고 재물은 나누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600명 군사가 아말렉 사람들을 따라가려니까 너무나 지친 겁니다. 그래서 200명이 도저히 힘이 없어서 갈 수가 없으니까 다윗은 200명을 시글락에 남게 합니다. 그리고 기력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400명만 데리고 아말렉 군대를 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400명 군사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워서 이겼으니까 우리가 재물 가져야 됩니다. 이때 다윗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이 재물은 우리가 싸워서 이겼지만 우리의 힘으로 한 게 아니다. 그래서 이 재물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같이 나눠야 된다. 그래서 다윗은 400명뿐만 아니라 200명까지도,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200명까지도 그 아말렉 사람에게 빼앗은 재물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유다 지방에 있는 장로들까지 초청해서 아말렉 사람들에게 탈취한 재물을 나눠줬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세운 규례가 되었고, 이런 다윗이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올해 이제 성전에 입당하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받은 축복을 우리만 나누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처럼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같이 나눌 때 우리 은혜광성교회는 한국교회의 우뚝 속에서는 축복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내 것만 가지고 나만 복받겠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과 같이 나눌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곳에 보내주신 것은 그 지역을 보고 말하고 나눠주신, 그쪽으로 보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풍납동 사람들이 떠나는 지역에서 우리를 건져서 사람들이 다시금 모이는 지역으로 우리를 보내주신 것은 우리만 예수님 믿고 복받으라라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몰려오는 사람들,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은혜를 나눠줘서 같이 축복받으라고 우리 교회를 나눠준 것 아니겠습니까? 주의 사랑을 나누는 교회, 그 교회가 축복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먼저 우리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씻어주시는 주님이시라. 여러분, 이 약속의 하나님을 확신하셔서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내 앞길이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눈물밖에 흘릴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씻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확신하셔서 올 한 해 이러한 씻음의 은혜를 받으셔서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와 또 가정들, 사업장을 만드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2020년도도 은혜로이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2021년 첫 주일을 맞이하여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실시간 예배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우리 모든 예배자들을 위해 2021년도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형통케 하심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강림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씻음받는 교회가 되어 새 예루살렘 같은 은혜 충만한 우리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를 밝겠네.
이 시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라는 시편 말씀을 의지하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11조 예물과 감사의 예물, 1천번째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주정헌금, 성미를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후손들이 땅에서 강성해지는 축복 허락하여 주옵시고 부와 재물이 그 집에 넘쳐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2021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축복이 귀한 성도님들 가정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은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로서 강림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씻음 받는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은혜 나누는 이 구절 가지고 기억하시고 올 1년 기도해 주셔서 진정 우리 은혜광송교회가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전 건축 광고입니다. 내일부터 저희들 이 한 주간 옥탑 1층 지붕 슬라브 형틀 및 철근 배금 및 지하부터 지상층까지 내부 인테리어 작업 진행합니다. 저희가 지난 월요일을 끝으로 골조, 콘크리트 골조 작업은 마쳤고 이제는 옥탑만 하면 됩니다. 옥탑이 1층하고 2층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주일 단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성전 건축 은혜로에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온도가 영하 16도, 17도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성전 건축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작업하시는 분들 건강 지켜달라. 코로나19로부터도 보호해달라. 안전사고 한 건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돌보아 주옵소서.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도 교구장 및 재직계 부서장, 각부 부장님을 임명합니다. 올해는 연임을 원칙으로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코로나19 때문에 작년도 활동들을 많이 할 수가 없었고 또 저희들이 아직까지 모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도 그냥 작년에 하신 분들 연임을 원칙으로 하여서 임명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올 한 해 더욱더 열심히 헌신해 주셔서 우리 은혜광송교회를 든든히 세워줘 가시는 우리 모든 부서장님들, 부장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 교회학교 정교사 및 보조교사를 모집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사로 봉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지원서 다운받으셔서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로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신 후에 서로 축복하시고 그리고 기도하겠는데요.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처럼 강림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씻음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지만 나의 노력도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하나님, 강림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씻음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솔선수범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겸손한 모습으로 교회 모든 일에 함께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새 예루살렘과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교회의 모든 비전을 보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림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함께 하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늘 함께 내려주시는 축복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맛보게 하실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서 늘 씻음받는 교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교만치 아니하고 아버지 늘 겸손하여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의 복덕을 누릴 수 있게 합당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의 그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이제 한 해 동안 구하는 이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새 예루살렘 교회가 아버지 이 땅 위에 실현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이 모든 걸음걸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느 누구 하나 아버지 힘들어하는 것 위에 뒤로 처지지 않고 아버지 우리가 함께 손잡고 나갈 수 있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회의 비전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순종하며 아버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시간 실시간으로 통해 하나님께 귀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들 예루살렘 같은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 새 예루살렘 같은 가정과 새 예루살렘 같은 사업장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어서 옛 예루살렘의 모습을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완전히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려주시는 새 예루살렘 같은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예루살렘과 같은 교회는 강림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씻음받는 교회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임재하셔서 이러한 은혜가 넘치는 각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행하는 모든 사업장 위에도 이 같은 축복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받아 세상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올 한 해가 마쳐질 때에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와 성도로 삼으셨다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 새 예루살렘 같은 가정, 새 예루살렘 같은 사업장 만들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또 끝나 세상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후에 주 뵙고 성도 함께 면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